할렐루야. 목요 아침 묵상을 담당하는 시카고 나사렛교회 양정성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좋은 일들을 많이 경험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6장.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죄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한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불의한 일을 당해도 관용을 베푸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어떤 사람이 모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로서 사람들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교회 성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 무엇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죄함을 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이 고린도전서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음행이 아주 만연된 곳이었습니다. 물론 고린도 지역은 아주 타락한 공간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지성인들이 모여있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포함된 곳이었습니다. 좋은 것이 있지만 나쁜 것도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는데요.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세상과 구분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별반 다름없이 살았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정죄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마음 아픈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엄격하게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나눈 데서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죄함을 받고 있다. 비판을 받고 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저는 이 4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돼 있어요. 교회의 중직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교회를 경히 여기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경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경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은 낮게 평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과 달리 권력이나 그리고 지식면에서 월등하게 앞설 필요는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인데 뭐냐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 다니는 성도가 낮게 평가되는, 즉 여기서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저질스러운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는데 그 저질스러운 사람들이 교회의 중직을 맡아서 교회를 관리하게 됐다는 거죠. 교회에 속한 중직들 가운데 세상 사람으로부터 경히 여김 받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내에는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음행하는 사람들, 탐욕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모욕하는 사람들,
그리고 술 취하는 사람들, 속여 빼앗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 중직들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는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당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 받은 다음에 경건한 신앙을 하십시오라고 말씀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도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는 물론 친교가 있습니다. 교회는 친분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인데 뭐냐면 거룩성이 깨지면 교회 자체가 유명무실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룩한 성도가 되라는 것이죠. 무작정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 내에 사는 일을 모두 사랑하게 되면 어느 면에서는 깨끗하고 어느 면에서는 더럽다고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중간이 없습니다. 거룩한 사람이면 거룩한 사람이어야 되겠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증거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본문에서 5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에 이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얘기하죠. 교회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가슴 푼 것은 뭐냐면 본인이 고린도 교회에서 꽤 오랫동안 목회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나와서 다시 거기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이르기를 원하는데 어쩌여 계속해서 타락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음행의 교회에 만연되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들을 중지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자가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알 것이 있는 게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지식적으로 꽤 높은 수양을 가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학자가 많은 동네였죠. 그런데 당연히 그 교회에도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교회에 오게 되면 세상 지식으로 보면 월등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들은 아주 초라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불의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9절에 보면은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고린도서 5장에도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의 목록이 쭉 나열되고 있는데 여러분, 불의한 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불의를 행함으로 인하여 쾌락을 느끼고 만족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뒷면에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상황이 어디까지 연결되어야 됩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는가? 아니면 나를 심판에 놓여있게 하셔서 지옥의 권세에 굴복당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묵상합니까? 내가 이 땅을 마치고 난 후에 어디에 내 영혼이 놓여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지금 행하는 행위가 음란과 부정과 남색과 도적과 술취함과 방탕함 이런 모든 것이 나의 가장 주된 일이고 내가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가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그들이 음란하고 그들이 타락한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런 취지가 무엇입니까? 예수 앞에 다시 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다시 가라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씻음 받으라는 거죠.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지금 편지에 담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침 묵상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정도로 악하고 더럽고 추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것에서 벗어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죄를 고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음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는 존귀한 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일체 더럽고 추한 곳에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혹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곳에 마음을 쏟았다면 예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